오늘 말씀 제목이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사단의 머리 밟기.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번 외쳐봅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 성령으로 오늘 사단의 머리 밟기예요. 성막의 헬라어 원어 뜻이 동사로 보면 장막을 치다, 그 다음에 덮다 이런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이요, 보이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의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예수의 피가 함께하면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속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덮어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종들이나 또 주의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러면.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어떤 것일까? 그 공격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13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처음부터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그 다음에 뭐 중독성 생각, 쾌락의 생각,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인데 이 자의 특징은 생각을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은 30냥에 예수를 팔 생각을 안 했어요. 자, 탐심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은 알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이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팔면은 노예시장에서 얼마에 팔린다 이런 걸 조사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팔 생각이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탐심을 바탕으로 마귀는 자기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갔다는. 원래 사단이 무엇으로 들어갔냐? 자, 공격의 통로를 만드는데 공격의 통로가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조금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약간 자극적인 것이 들어오면, 쾌락적인 것이 들어오면 바로 쫓아내야 돼. 네. 그렇지 않고는 술람미의 인생도 후궁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멀쩡하게 시집가서 호세아에게 잘 살던 고멜의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 고멜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휘바람 소리가 들리면은 담을 넘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따라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사단을 이기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예수 피를 뿌립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뭐냐? 공격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격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페트로, 자, 반석이 된 베드로죠. 베드로가 페트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 그렇게까지 교회가 반석 위에 서리라,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그런 위치의 영광을 누렸던 베드로가 곧 생각이 열려버리니까, 그 공격의 통로를 사단이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의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처음부터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인본주의의 생각, 이성주의의 생각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쾌락이나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젖어버린 타임이 있어. 이때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생각이든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 부정적인 생각, 이간의 생각, 어떻게 하든 죽이고 싶다. 어떻게든 팔아먹어야 된다. 그때부터는 생각이 잠식당하여서 좀비처럼 계속 이끌려 다니는 것이에요. 밝은 빛이 들어오면 숨었다가 그때는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두워지면 다시 그 생각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고 밤에 사람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건 어둠을 얘기해요. 어둠이 스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 예수 피로 대적한다. 따라서 예수 피로 대적한다. 예수의 피로 대적한다.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아 사단아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느냐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방법이 하나.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생각 속에 불경건한 것이나 불성실한 것이나 탐욕적인 것이 들어오면 바로 예수의 피로 쫓아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충성으로 맺혀질 때 이미 이게 벗어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그래요. 공격의 통로가 열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격당하다 보니까 남을 한번 미워하거나 또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죄를 짓거나 양심의 가시가 돋치면 계속해서 그 죄들을 지어가고 두려움에 빠지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요. 두려움 직전의 마음이 뭐냐? 인간의 가장 연약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은 분노의 마음이 올라와. 이때 잘못하면 생명값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분을 품때 저녁까지 품지 않는 방법들.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분노의 영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분노하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분노하면 분노의 3단 스텝은 이런 거예요. 분노를 계속 사회가 조장하면 혐오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학자들도 그래. 지금 혐오가 이 나라에 마스크를 쓰고 나서 창궐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분노 다음에 혐오가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생양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분노하고 미워하는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 분노는 혐오를 가져오고 어리석음이 동반될 때 반드시 희생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여라. 담임 목사를 죽여라. 계속 선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이 목사님이 그저께 다시 2019년도에 집회할 때 강화문에서 헝거든 것 때문에 붙잡혀 들어가셨어요. 2019년도에 8월 15일인가 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분노를 삭히지를 못하니까 혐오하게 되고 어리석으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에 동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한국교인들,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에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자신의 교회들을 위해 많이 부르짖어야 돼요. 자신의 교회 강대상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알 수 없는 혐오와 분노가 막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 공격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질 않아.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는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점점점 마음은 강팍해지는데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도 방법을 몰라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내라 그러면 예수의 피로 사단아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내 안에서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는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을 때 요 단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체계에 있기 싫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넘어서서 죄가 깊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된 혐오하는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 코스는 뭐냐? 시편 32편 3절에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30편 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토설하라는 얘기. 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간질 당해갖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미운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돌고 마음과 몸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눈알은 계속해서 반들반들하게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의 영이 들어가고 마음을 가리우는 자살의 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신앙을 얘기하고 입에서는 선한 것을 얘기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뱅뱅뱅 돌기 시작하고 이간질 당한 언어나 이간질한 언어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아가요. 그러니 원수가 품은 죽게 있다고 하는데 죽게 못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 토설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토설기도 다윗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4절을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죄악으로 가려져 갖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분노가 미움이 머릿속에서 이간의 영이 빙빙빙 도니까 그래서 당을 지어 끼리끼리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이 흙덩어리들이 얘기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도 그날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 그러니 나만 하는 것이 없고 무엇을 하여도 손해만 보고 돈을 투자하면 더 될 것 같은데 그냥 사기당하고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그 5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이 토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돈 문제로 머리가 돌 것 같은 사람들은 신방이나 상담 신청하세요. 이걸 그냥 두면 여러분 눈빛하고 여러분의 머리가 같이 돌아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나중에 먹는 거조차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책이 뭐냐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사실이 오늘 다 느껴졌고 내가 생각으로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공격의 통로가 열렸다 그러면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진실로 대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그런 사단의 미혹과 공격이 와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멘. 이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아멘. 배에서는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따라하세요. 반드시 반드시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예,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매년 3번요. 자, 6월절, 매추절,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죠. 부자들은 마차 타고 가마 타고, 보통 사람들은 당나귀와 낙타를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간 정도 걸어서 갑니다. 그래도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새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걸 인산인해라 그러죠. 인산인해를 이루며 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어느 절기를 가르칠까요? 예.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수전절이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죄가 덮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새로 오신 분이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예, 방송부가 너무 잘해요, 요즘요. 탁 올려주니까 막,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을 뒤적거린 척 하거나 노트를 뒤적거려야 되는데, 이젠 바로 외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전절. 네. 절기상으로 보면, 우리 신앙절기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왕노릇할 타임이에요. 이 땅에서 억울한 것도 1000년 동안 보상받는 타임이 초막절의 절기, 천년왕국 시즌이 우리에게 기다리니까 세상 앞에서 그렇게 많은 걸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분을 품어도 오늘 저녁 6시 땡까지 여러분들은 다 뽑아낼저다. 아멘. 그 5시 30분에 부부싸움 해갖고 5시 50분에 끝나서 10분 동안 해결하세요. 10분 동안 해결하세요. 예, 여러분의 방에 뛰어들어가고 주여 막요. 예. 인생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하면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59분에 웃으면서 나오세요. 그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초막절이 뭐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강야에서 초막생활, 성막생활, 장막생활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네,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의 죄가 덮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귀의 공격 통로를 예수 피로 막아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 사단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여러분 입을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 모여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 주위를 돌아요. 강강수월하듯 신비하죠. 거의 비슷해요. 단지 우리는 처녀들끼리 한복을 입고 달을 보고 강강수월래 하는데 요걸 이순신 장군이 잘 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처녀나 남자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번제단 앞에서 그 다음에 물을 뜨는 실로암 주변에서 강강수월래 해요. 실제로 그렇게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은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의 수반에다가 확 부을 때 온 세상이 막 호산나 막 할렐루야 이러는데, 할렐루야는 여러분 알죠? 그죠? 할렐루야는 어디 있는 산이에요? 예.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요 태신자 초신자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해요. 열심히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자기를 전도한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할렐루야가 뭐야? 이러니까 이분이 할렐루야가 생각이 안 나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끝까지 아는 척 하다가 무지가 탄로나는 거예요. 뒤에 권사님이 걸어오고 있는데 제주도 가면 한라산 있지? 응? 그리고 북한에 가면 백두산 있지? 교회 오면 할렐루야 산이 있는 거야. 그래요. 그 순간에 그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이 손이 자동으로 뒤통수를 그냥 한 대 쳤어요. 눈에서 불이 번쩍합니다. 할렐루야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면. 호산나하고 또 헷갈려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예, 호산나는 다 모르죠. 따라서 영어로 save, us, now. 영어를 알면 금방 해결이 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겸손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자기 웃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산나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소서.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더러운 사회주의 영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곧 이런 통제 시스템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코로나를 붙잡아다가 양쪽 뺨을 치고 성령의 검으로 목을 자를 것이니까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이유가 있겠죠. 왜 실로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생수가 펑펑펑 쏟아 나와서 많은 사람과 가축이 물을 마셨어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생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부었던 것이고,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번 합시다. 어두운 밤에 실로암. 예, 실로암. 자, 한번 부릅시다. 어두운 밤에 밤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나의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난 그때는 찾아온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은혜가 뒤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은혜로워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에바다 열릴저다. 예수 피로 명한다. 에바다. 믿음이 열릴저다. 에바다. 인생이 열릴저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고 목이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언어가 열릴저다. 언어가 확 열리면서 젊은 청년들여 방언이 회복되고 방언을 받을저다. 그럴 때 믿음도 자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초막절에 물을 실로암에서 푸는데
실로암이 어디냐? 논산훈련소라고 대답하는 인생도 있었어요. 예. 마지막 날 보면은 이제 CCN 가수들이 한 3분 와갖고 부르면요 완전히 막 떼창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신앙 좋은 나라 처음 봤어. 미국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해병대가 마지막에 여기 배지를 자기 선임들이 와가지고 배지가 이렇게 모처럼 길어요. 여기다 콱콱 박아버려 가슴에다가. 그러고 나면 군복을 입혀줘요. 그러고 나면 이분들은 어깨동무를 딱 하고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 부르는 거 있어. 최초의 찬송강은 아리랑이에요. 오늘 그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깨를 하고 허밍으로 이 실로암을 불러. 그러면 막 조금 있다가 그 광장 자체가 실내 체육관 자체가 완전히 주님의 영으로 크닥한 거예요. 막 눈빛에서 내 복음을 사수하리라, 교회를 사수하리라,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승역교회 가면 어린 자녀들 안수하기 전에 찬양할 때 딱 보면 3살, 4살 됐는데 무릎 딱 꿇고 그 찬양을 눈으로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이가 있는 거야. 예수 피로 몰아내야 그 결연한 눈빛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눈빛 속에서 그런 결연한 눈빛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살아야 돼요. 엘리야의 불을 받아야 돼요. 어떤 조건 가운데도 12돌을 쌓고 웅덩이를 깊이 파고 물을 불어도 850명의 대적이 있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죽음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야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고 다윗 밑에 솔로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10처녀의 뷰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분노와 혐오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와서 형벌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또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물을 길어다가 붓는 것은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때는 막 호산나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제사장이 이렇게 수반에 물을 붓는 것을 보시고 외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석했냐? 그 가로는 요한 사도가 써놓은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을저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석을 쳤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누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하면 저를 위하여 외치세요. 누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예, 그래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제가 죄만스러워요. 이제 돌아가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고 죄스러운 인생들은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 세숫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이 물두멍이죠. 성막의 물두멍. 여기 세숫대야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허리춤에다 수건을 차셨는데 그 중에 모두 다 씻겼어요. 가롯 유다가 조금 있으면 팔아먹을 거 아는데 너 조금 있다가 팔아먹을 거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요. 동일하게 씻기는 거예요. 더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왜? 혹여라도 돌이켜 사단의 밥이 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속에 토솔의 기도가 나고 회개의 기도가 나올저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말은 좀 달라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면 거짓말장애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요거는 어떤 거냐, 자, 성령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여기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교인들이 요 마귀 장난에, 요 생각에 뭐 성령 그 정도는 나도 받았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전 국민이, 전 성도가, 전 교인이, 세계 열방에 있는 기독교인이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이례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대해서는 일치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례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천년 만년 성령 하나님을 그때 아프거나 그때 문제 생겼을 때 행사용으로만 불러요. 행사용으로만. 네? 한쪽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요건 좀 위험해요. 반면에 다른 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과연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성경대로 봅시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구원받기 전에 사용해요, 안 해요?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교회 나오기 전에 사용해요, 안 해요? 안 사용하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사용해요, 안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못 모르니까 평생 어마무시한 일명 1만 드라크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늘 이를 갈며 분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처럼 여기서 이를 간다도 두 가지 뜻이 있어. 분해서 이를 갈지만 삶이 가난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에 끼는 것이 없어서 그냥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요거는 치과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서 메추라기도 성막 주변으로 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즉 성령을 이례적으로 받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ing로, 영어로 ing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전적인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취임식이에요. 개막식이에요, 여러분. 아셨겠습니까? 이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시고 나서 끝났다라고. 그런데 그러면 3장에 넘어가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 칭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따라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날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석인의 차가 새 차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 처음 만났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요.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성령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 말이에요, 가짜는 사라져라. 여러분, 오늘 기필코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로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편안하게. 편안하게. 에베소 4장 13절. 재용이가 들어올 때는 오늘 깨어 있었는데 인사도 가볍게 했는데 잠깐 졸고 있어요. 네. 에베소 4장 1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네, 신앙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권세가 나와요. 따라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래서 미리 선보이는 방언의 은사는요, 뭐 할렐루야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첫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따라 함께 기도한다. 함께 기도한다. 사모하며 기도한다. 사모하며 기도한다. 네, 세 번째는 안수받는다. 안수받는다. 네, 그럴 때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수하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성한 분량의 단계까지 안 가고 초등학문일 때는 교만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걸 내가 10년 교회 다녔으니까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해야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능력과 권세가 생겨서 따라와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고치는 권세가 권세가 나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시종 여호수아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안수했다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하고 오히려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을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는 강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빵 부스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큰 은사를 받고 여기서부터 생수가 철철철 흘러넘치면은 여러분들은 큰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평등만 주장하고 있는 인생들과 그리고 교회를 해파하는 인생들이 첫 번째 교회를 공격할 때 목자를 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의 종을 치고 흔들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흔들려버려요. 그 방법은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간질 당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증거하고 절대 없는 사실도 갖다 붙여버리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해파당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지켜보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다고 해서 주가 아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인생의 어둠이 다가오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니까 회개형이 말쩌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말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또 바울이 에베소 지자들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들이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이분들에게 임하였어요. 아멘.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님하고 굿바이 빠이빠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빠이빠이 하냐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양심이 찔려서,
여러분, 네? 성경을 읽을까 말까? 오늘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그리고 설교를 들을까 말까를 고민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고민했던 거예요? 안 고민했던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 안 나올 때 이런 고민 안 하죠. 그죠? 근데 신앙이 막 갈등이 되어서 예수 믿는데 오늘 네, 거기를 갈까 말까? 이 짓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양심에서 갈등을 계속 일으켜요. 그리고 죄만스럽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이래버려요.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래요. 요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속사람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속사람은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정한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안 된다라고 해버려요. 너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 하지마 너 하지마 너 하지마 이러는데 육신의 소욕이 그걸 막 하고 싶고 사욕과 정욕과 탄심이 막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 충돌 장소가 어디냐? 마음에서 핵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교회 나오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노래방 갈까 말까 네? 멀티방 갈까 말까 오늘 이걸 살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여러분 술을 드실까 앞에 가로하고 마실까 뭐 이런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가로하고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런 걸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버려요. 그 예수 피가 흐르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까지도 초등학문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시켜버려 자꾸. 예? 그래서 여러분을 순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교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럼 이 타임이 짧아지는데 막 굳이 막 그걸 한다던가 또 그 생각을 끝까지 했다가 저녁이 되어갖고 예? 계속 공격하던 마귀의 참소가 좀 멈추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미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매일 넘어져 놓고 예? 담대하니까 굳건하니까 큰 상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매일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단계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 부활의 증인의 단계가 되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 성경이 송이꿀처럼 좋아지기. 그래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가 확 해결되는 분. 내가 왜 이렇게 갈등했을까 이럴 때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겉사람이 충돌하고 있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확 죽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확 죽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겉사람에게 육체의 소욕으로 시작했던 사람은 나중에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앞으로 설교 때 네? 굽이굽이 제가 펼쳐줄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냐?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설교도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고 이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터치할 때마다 자꾸 밀어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는 습성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계시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를요,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 다니엘 41차 구기도에 했다 그러면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1차 때 지나서 2차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흉내라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인생이 꾸무리하고 풀리지 않으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성내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요구하고 동일한 게 뭐냐,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예, 주의 마음을 지니자 주님의 마음을 요걸 지니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1년 365일 1년 360일 주와 동행, 주와 동행.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따라 성령님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같은 주시옵소서. 얘기예요. 성령님 성령님 제 마음에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의 샬롬이 평강이 오고, 샬롬이란 뜻은 모든 원한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돈관계, 물질관계, 그리고 또 생각의 관계까지도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려면 이 속에서 주관하시는 일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과 함께 사단을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자아가 파쇄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내가 막 오늘도 죄짓고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주여 저의 자아를 파쇄해 주, 내일 또 똑같은 짓 해요. 이게 몇 년간 그냥 성령께 맡기세요. 여러분, 아멘. 3년 동안 괴로웠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3년 동안 성령님이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 앞에 풍덩 젖은 것도 아니고, 예? 마귀 편이 되었다가 성령 편이 되었다가,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집에 가서는 바로 쏟아버리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눈앞에서 베드로가 은혜를 쏟아버린 것처럼 그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보다는 낫겠지 했는데 그 베드로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는 소리를 듣는 베드로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네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되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바랬던 영혼이 절된 같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한 역사. 여리고 성을 돌라면 도는 것이에요. 미쳤냐? 내가 전쟁터 앞에 한복판에서 성이나 돌고, 예, 그냥도 아니에요. 예, 그냥 예, 도는 것도 아니고, 미쳤냐? 내가 돌고, 예, 자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유, 그냥 입술을 다 깨며버릴까, 그냥. 예. 이토록 알려주면, 아멘 할저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점 숨막히게 하세요. 마스크 계속 쓰는 거 안 쓰면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더 썩지 말게 하고 세상이 더 어두워가고 있지만 생명빛을 비춰 어둡지 말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생명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태초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요건 어디에 있는지 새로 오신 분들도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절대 잊어먹지 말고 암송할저다. 네.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갔죠. 생명빛 들어가면, 예, 저주의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죽음의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의 종로로 사던 영들이 떠나가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어눌한 것이 떠나가고 에바다 인생이 열릴저다. 아멘. 자, 4장 6절 고린도서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 어두운데 빛이 비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네. 마음이 브라이트 할저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아멘. 어떻게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이건 큰 소리로 웅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 죽음의 종로로 사던 신분에서, 마귀의 종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올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시는 그 인치시는 이가 누구다? 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분이 인정해 줍니다. 이분이 인정해 줘요. 자, 에베소 1장 1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서 구원받았는 걸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는 걸 확신할 때,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져 도장 찍어졌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마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슈가 원장님이 엘리야의 불에 언제나 들어도 좋죠. 이 감성이 틀린 거예요. 영의 감성이. 그런데 엘리야는 850명하고 싸우고 싶었겠어요? 안 싸우고 싶었겠어요? 지기만 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안 하고 싶어도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맨날 복음 전하니까 깊은 우물에 처박혔어요. 돌로 맞았어요. 톱으로 나를 썰어서 죽인다고 해요. 작두로 3초 만에 목을 자른다고 해요. 돌멩이에 맞았어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먹던 빵을 저한테 집어 던져버려요. 홍대 앞에 가면 제가 갈빗대가 부러져요. 네? 그래서 복음을 오늘부터 전하자. 밤에 자는데 영혼마저 멸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너 내일 나와서 또, 예? 바벨론 쳐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 자리에 서갖고 그 사람 앞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전하고 있는 거야.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이 하니까 엘리야도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한 마른 엘리야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섰더니 850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무엇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하나님 시키고 그런 거죠. 그때 담대함이 생겨요.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 850명 앞에서 내가 돌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지 제 선지자가 죽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 성낼 필요도 들낼 필요도 없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에서 들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초등학생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중학교 간다고 전교 1등 합니까? 자동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갑절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땅에 성삼의 복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령 받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보혈로 선포해야 되고, 예, 이것저것 안 되면 성령 충만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알았죠? 그럼 말씀 보게 되어 있고 보혈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 아무리 좋은 차, 차 이렇게 쫙 스포츠카가 몰고 갈 때 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예? 그 다음에 어떤 차는 또 올림픽이면 올림픽인데 구멍이 이렇게 4개 뚫어놓은 거, 그런 거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기름이 없으면 안 돼.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다 고속도로에 서갖고 영양 풀풀 나면 그게 부끄럽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무식해지지 않고 무지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예,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끄러움이 사라지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져야 돼. 여러분들은 차가 좋아도 너무 좋아.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멋진 차들이에요. 호가하는 차들, 억자 들어가는 그런데 기름이 없어. 예? 네? 임지사가 이렇게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예, 차는 너무 좋아. 몇 억해 고속도로에 퍼질러 앉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좋은 차예요, 나쁜 차예요? 차는 가야 되는 거야. 덜덜거려도 부산 가기로 하면 부산까지 가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말쩌다. 아멘. 따라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쩌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나 하셨어.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계집종의 무릎에 벌벌 떨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해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성경 말씀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가 물을 마십니까?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따라해,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임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무엇해서요? 순종해서 간절히 매달려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저녁의 기도에 힘쓰더라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라고요? 강도가 아내하고 자고 있고 자식 둘이 눕혀져 있어. 들어와갖고 아내도 꽁꽁 묶어놓고 아이들도 묶어놓고 이제는 나만 죽이려고 칼 들고 찌르려고 달려들어. 그리고 나서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래. 그럴 때 그 칼을 어두운 밤에 칼이란 거 알고 두 손을 꽉 닫는 마음.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집안도 다 불타 없어진다. 그 마음으로 버텨서 칼을 빼앗고 강도를 이기는 그게 전혀 기도에 힘쓰다의 원어예요. 그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이분들이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힘들어요. 성령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싶은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따라해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성령님을 행사용으로만 구해서 그래요. 문제만 생기면 찾았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멀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을 구합니다. 때로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은사를 받기 위해 성령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생각과 마음에서 성령님 빨리 몰아내고 지워버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사용으로만 성령님을 구하고 행사용으로만 내 성령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믿음도 인생도 같이 무너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곧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고 요한복음 2장 22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거나
불치병에 걸려 치료를 할 수 없었거나 주로 외형적으로 갑자기 돈을 많이 날려버렸거나 사기당했거나 이런 걸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주로 외적으로 드러난 고통을 보고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 영의 세계를 점령하자. 영의 세계를 점령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 사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을 자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로 이제는 다시 결단합시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처럼 방언을 회복해야 된다. 방언을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다 의롭고 다 잘났고 다 이쁘죠. 다 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있어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부터 믿음의 백성들이 복의 복을 받는 스타일이 되고 야베스의 기도가 넘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복의 복을 받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이 나갈 때 주의 오른손으로 처단해주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이루어지고 아멘. 없는 것은 미래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걸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인생이 되지만 축복의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응답의 인생이 되면 아빠가 퇴직하면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할까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 딸 대학교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기도해야 되고 응답의 인생도 귀하지만 축복의 부요한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미리 받고 먼저 받고 알아서 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고 기도하면 더 주시고 그런 인생이 성령인과 동반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비신자들 봐도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지 않죠? 무능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끝까지 들어요. 원하지 않죠? 아멘. 여기서 아멘으로 두 번 씻을 줄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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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길들 다 될저다. 아멘. 그럴 때 이 시대는요 성령 받는 시대예요.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자, 28절로부터 2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때가 이때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만민이 만민이 성령을 받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앞에 움츠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시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 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네? 종들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안 부어주겠어요? 주님께서 말세 누구에게나 남녀 종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멘.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야 성령을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능력과 건세 가운데 이루어질저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고 능력 충만 건세 충만 은사 충만할저다. 아멘. 자, 제가 은사 충만할 때 오늘 내일 통해서 받는 은사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세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성령으로 은사 충만할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헐벗은 우리 민족을 다시 먹이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었음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받을저다. 본론칩니다. 아멘 할렐루야.